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다른 종교처럼 너희가 이것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에게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매일매일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생각하는 것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향한 사랑의 외침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향한 요구가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면 신이 그에 맞는 복을 내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무감과 나의 복을 위해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름만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봤을 만큼 정말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에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남들 다 쉬고 놀고 있는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계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 십계명을 외우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훈련소와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받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편, 잠언, 신약을 2번씩 읽었고 또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에서 신앙서적을 빌려서 읽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밤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들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십계명은 외우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노트에 십계명을 적어서 일과 시간마다 틈틈이 읽고 외우면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다. 그래서 다음날 어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노트와 핸드폰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십계명이 이렇게 써져 있을 줄 알았어요. 첫째, 뭐뭐뭐 하지 마라. 둘째, 뭐뭐뭐 하지 마라. 셋째, 뭐뭐뭐 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노트에 깔끔하게 딱 적을 수 있어서 짧은 순간순간마다 꺼내보면서 묵상하고 외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핸드폰으로 십계명을 검색하자마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보세요. 2번째 계명이 너무 긴 거예요. 내가 이걸 써야 되나? 아니, 외울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믿음으로 첫 번째 계명을 적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계명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첫 번째 계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계명도 적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적었던 노트를 보여주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군대에서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정말 딱 2줄 적고 덮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딱 여기까지 적고 덮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쓸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10계명을 적다가 덮은 이유는 그저 외울 수 없이 길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계명들을 묵상하는 마음 가운데 도저히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10계명 외우기를 포기했던 이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초점이 그저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 그저 알라나 부처와 같은 다른 종교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조차 힘든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돈, 명예, 음란, 친구와의 관계, 게임, 좋은 성적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멘으로 결단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있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텐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의상들을 내려놓겠다는 완전한 결단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린 이렇게 타협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노력도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 명예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의 쾌락 놓지 못하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계명들만 지키겠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정도로만 지키겠습니다.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욕 덜 사용하고 음란의 유혹 이겨내는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나 정도면 잘 참고 안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나오잖아요. 시험 기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 들여 기도도 하잖아요. 정말 귀찮아도 큐티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잖아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키지 못하겠으니 나의 표준과 판단대로 정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른 종교의 신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정도 해야 내가 기도 들어줄게. 네가 이 정도는 바쳐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그저 계명 지키기에만 집중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초등학생 때 설교를 들으며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고 언제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 제게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적인 행위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멍청한 저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제 신앙적인 열심과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도 맞는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잘 이해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증명해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열심으로는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게으름을 이길 수 없었고 사탄이 주는 음란과 비방의 마음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저 부담스럽고 힘든 것으로 여겨지며 계명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켜도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이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계명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복종을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신에게 복종하기 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답을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 우리가 사랑했던 돈, 명예, 음란, 친구와의 관계, 게임, 좋은 성적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질투하시는,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질투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격렬하게 보호하며 배신을 거부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렬하게 사랑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격렬하게 거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들을 절제하며 교회에 안 빠지는 것, 음란물 안 보는 것, 욕하지 않는 것,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기억하며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랜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 지독한 죄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내 생명 바쳐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 더러운 죄를 짓지 못한다. 너는 이제 그 더러운 죄를 가까이 하지도 못한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너를 죄에 빼앗기지 못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온 힘과 생명 다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주신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놓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다른 종교처럼 너희가 이것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에게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매일매일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생각하는 것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향한 사랑의 외침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향한 요구가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면 신이 그에 맞는 복을 내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의무감과 나의 복을 위해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에 기꺼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초점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사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가장 먼저 나누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요즘 말하는 초딩 일진이었습니다. 웃기죠?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회장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회장 후보에 신청했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회장 후보에 신청했던 2명은 회장에 당선될 거라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지 회장 후보를 바로 취소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선거 공약으로 뭘 얘기했냐면 공약이 없는 게 공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원래 투표가 끝나면 항상 개표수를 공개하는데 제가 회장에 당선됐을 때 처음으로 2등이랑 득표차가 너무 많이 나서 공개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한 친구와 싸움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한 대 맞고 눈밑이 찢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병원을 갔다 올 동안 친구들이 제 뒷담화를 하면서 저를 따돌리기로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마음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을 대할 때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에서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제 저희 초등학교 일진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아직도 일진인 줄 알고 막 찾아와서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배신감으로 인한 의심과 위축된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웠고 결국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초등학생 때의 사건 때문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며 기도하던 제게 방언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제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 초등학생 때 힘들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너무 길지만 결과만 이야기하면 그 초등학생 때의 사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 술집에서 알바나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열등감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감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도를 하며 원했던 것은
어떤 체험이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체험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 제가 금방 까먹을 거라는 것을 아셨는지 감사하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명확하게 박혀져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명확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십자가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다. 이 말씀으로 제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확증되고 나니 친구들과의 관계로 향해 있던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신경을 썼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렇다 보니 같이 많은 시간도 보냈고 또 술을 마시는 자리에도 계속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지금도 저를 술자리로 부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분명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제게 왜 술을 마시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제 친구들은 아직도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마시는데 왜 너만 안 마시냐? 그럼 포도주 줄 테니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술 마시면 다 지옥 가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등학생 때 금요일 밤마다 토요일 밤마다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열등감이 있었던 제가 온 관심과 고민이 친구들과의 관계였던 제가 금요 철야 예배 가기 위해 주일 예배 가기 위해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친구들이 아예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으니까 지켜야 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 열심과 노력으로 했다면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항공 관련 학과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취업과 직결되는 교수님들과의 관계 앞에 어쩔 수 없다면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학과 특성상 동기들, 선후배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술자리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이고 축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변화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서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제게 알려줬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더 놀다 가자는 친구들에게 교회 수련회 준비 때문에 교회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얘는 아직도 교회에서 사네. 그리고 인스타를 하냐고 묻는 친구에게도 교회 계정을 확인하려고 아이디만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무슨 얘는 모든 생활이 다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설교문을 쓰면서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 강릉으로 여름 수련회 갔다 온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뷰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겪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매일 함께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짓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또 적용할 것들을 주시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나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신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무감으로 행했던 열심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속삭임으로 다가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삶에서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